말씀의 제목은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시네. 제가 작년 11월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일을 위해서 매년 그렇게 합니다만, 작년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주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새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늘 고백이었고 감사였지만은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앞으로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부를 찬송 384장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신명기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온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모압 광야에 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의 역사 정말 파란만장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는지, 실수와 죄는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동쪽 모압 광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이미 죽었고 제2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을런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갈 길을 주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게 짧잖아요. 짧은 글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보입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보면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3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책에서 보아서 알게 된 게 아닌 것입니다.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가 확신하게 된 것, 주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은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세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야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종살이하는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요. 그 종살이가 얼마나 고되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 한 가지뿐이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지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이 아니면 뭐 어디 여행을 가듯이 몇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 수백만이 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는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입는 문제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를 지어갈 때에 이집트 군사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요,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대적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인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을런지,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오늘 읽은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 어두운 밤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캄캄한 길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거든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런지 알 수 없는 캄캄한 길을 갑니다. 내일만 알 수 없나요? 더 사실 고백하는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그러죠. 한치 앞을 모른 채 우리는 캄캄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으니까 다 생기죠. 원치 않게도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런 깜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용기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게 홍해에서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만난 게 홍해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길이 없거든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하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홍해예요. 길이 없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람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갈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길을 내세요. 어떻게 길을 내세요? 바다를 가르세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이 가나안을 향한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멸망을 당하죠. 수장을 당합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갈 길,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길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극심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피할 길, 벗어날 길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 내가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포기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면서 최선을 다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몸을 굴립니다. 그러면 될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착각이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내 힘으로만은 되지 않다. 그걸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운이 따라야 한다.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재수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잘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앞길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까?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그 위대한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목전에 있습니다. 좋은 찬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가만히 누워 있어서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도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얻어서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아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미국의 제임스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언제나 진실하심,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 속에서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얽매여 꽁꽁 묶는다. 두려움은 우리를 좁고 어두운 방에 가두고 차갑고 기분 나쁜 발톱으로 갈기갈기 찢어 넣는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세요. 이걸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최초로 인간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졌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짓게 합니다. 죄를 지어서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다 빼앗아가게 하고 마침내 절망과 실패의 나락 속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두려움을 몰고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막아내야죠. 아멘. 내 마음 지켜야 돼요. 아멘. 옛말에 걱정도 팔자다 그런 말들 있지 않아요? 우리도 많이 하죠.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어떻게 될런지 확인도 안 해봤어요.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미리 염려를 끌어와가지고 염려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염려를 하는지. 염려를 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요. 마음이 병이 되니까 몸도 병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이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해독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염려야 떠나가라. 아멘. 모든 내 안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시고 명령하십시오. 아멘. 떠나갈지어다. 이번 대신방을 지난 화요일서부터 해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당신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밤중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다니엘서 10장 19절을 읽어라 그러더래요. 다니엘서 10장 19절.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는 신앙생활 초창기였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열심히 찾아서 읽었더니 말씀이 이런 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30절을 또 보십시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아멘. 내가 싸워줄게.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줄게. 너의 갈 길을 내가 인도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인도해 줄 거야. 인도해 줄 때에 그냥 인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신 싸워줄게. 아멘. 그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면 결과는 뻔한 거죠. 확실한 거죠. 아멘.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멘. 내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에서 이것까지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 정말 은혜가 돼요.
감동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싸워주셨어요. 아멘. 승리했습니다. 아멘.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입입니다. 그놈의 입이 얼마나 오도방정을 떨어대는지.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요, 그냥 막 불평을 털어놓고요, 부정적인 말들을 그냥 쏟아놓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구 탓이라고 그냥 원망하는 말들을 얼마나 쏟아놓는지. 여러분, 내 탓이지요. 내 탓이지요. 따지고 보면 내 탓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일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입이 오두방정을 떠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장애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면 그 장애물도 얼마든지 넘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32절에 보면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33절 끝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거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가 담대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 이거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라는 거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 도전해 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시는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갖고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가 지은 찬송 부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생후 6주가 지났을 때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눈이 뻘겋게 되었는데 그만 가정부가 잘못해가지고 겨자를 데워서 그 겨자를 눈에 발라줬어요. 그 덕에 그만
맹인이 됐습니다.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12살 때 그의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험악한 것입니까? 그러다가 그는 사랑의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이게 아주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게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뭘 했느냐? 찬송과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그 만든 찬송과 가사가 2,000편이 넘습니다. 수많은 찬송과 가사를 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21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중에 384장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874년에 한 번은 본인이 이제 시집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회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5달러가 필요한데 이 5달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행사가 있는데 오후가 되었을 때에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자기가 크로스비 선생님의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좀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면서 크로스비와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하는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그게 뭔지 볼 수가 없으니까 일해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돈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5달러가 나는 겁니다. 그 순간 크로스비는 너무 감격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쓴 찬송이 384장 이 찬송이에요. 우리 함께 384장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떠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도 주님 저희들은 믿음이 약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연약한 저희들, 믿음 없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를 품고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 중에 찬송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해야 될 사명 도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